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시고 그 믿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관심을 갖고 늘 이렇게 아버지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진한 사랑이 없었다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이 좋다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곳에서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맛을 보았기에 세상을 따라갈 수 없고 세상을 따라가다가도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돌이킬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진한 그 사랑에 이끌려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는 집사님이나 또 듣는 저희들이 그 사랑에 매여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넓게 걸어갈 수 있는 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또한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24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정말 속아도 속는 줄 모르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금까지 이제 했지만 아, 그래도 또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노 목사님께서 친히 만드신 건데, 네, 제가 훔쳐왔습니다. 아, 1장은 에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아, 베냐민 땅 아나돗이 이제 그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거기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이 3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부터 3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BC 627년 여기 기록된 것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요시야 왕 때부터니까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 우리가 알다시피 BC 586년이죠. 그래서 40년 그리고 그 후까지 한다면 40년 훨씬 넘는 시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왜 비운의 선지자냐? 그 전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내용이 비극적이고 슬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어서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에서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자기 당대에 그 일들이 선포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제 그게 성취가 되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그 일을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대에 4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선포했던 내용들이 전부 자기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를 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부 비극적인 예레미야의 멸망이고 유다의 멸망이고 아니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유다의 멸망이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 거기에 또 더 뛰어넘어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 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준행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의 화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뺑 둘러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 자녀가 죽고 나면 그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 버려. 뭐 예를 들자면 이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할 거야 했는데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였을 때, 또 지금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멸망할 때, 또 한 번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3번이 그런 일이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구술하고 말로 불러주고 그것을 서기관 비서 역할을 했던 그 바룩이 서기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죠. 뭐 1%도 안 된다고 봐야죠. 최소한 서기관, 율법학자, 뭐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족 속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글을 아는 사람, 글을 아는 것 자체가 이제 권력이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 바룩인데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는 왕,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이 이렇게 못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가 자녀 교육에는 지대한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더욱 심했다고 봐야죠. 학교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육기관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은 그 배경에서는 그런 환경에서는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요시야 왕은 그래도 그렇게 역사에 훌륭하다고 아주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고 실질적으로 또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 섬기는 그 사당들이나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그런 왕인데 아들이 이 모양이고 아들 이 여호야김 하나만이 아니라 여호야김, 여호야긴 물론 아들하고 손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3대에 걸쳐서 그냥 결국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바룩이 기록한 첫 번째 책을 그냥 화롯불에다가 칼로 다 잘라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다시 바룩이 이제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두 번째 이제 그걸 기록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비운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왜 비운의 선지자라고 그러냐 40년이 넘도록 외쳤지만 자 설교를 하면 백성이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셔요. 망하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요즘으로 따지면 아니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거 녹음하는 사람 혼자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참 비통해하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또 야 기도하지 마. 네 기도 안 들어. 이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외쳤지만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 있었죠. 바로. 또 다른 사람도 듣기는 듣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고 다 무시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이제 아까 민족적으로는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못하게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하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그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애도 못 낳게 해요. 왜요? 망할 거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건데 그 비극을 네 자녀, 그 비극을 뭐하러 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 결혼하지 마. 아예 그냥 결혼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유비가 또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신부, 내 신혼 때 기억으로 추억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이 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바람이 나가지고 음란하게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너 뭐하라 그 결혼하려고 그러냐? 호세아 때는 그랬죠. 너 꼭 너희들 같은 신부. 하나님에게는 어떤 신부예요? 바람난 신부. 남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속을 첫날부터 그냥 신혼 첫날부터 속삭이는 그런 신부. 음란한 여자를 고매를 창녀를 네 부인으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봐라. 이렇게 명하셨고 요번에 에레미한테는 아예 넌 결혼도 하지 마. 에스겔 때는 어때요? 결혼한 여자가 한번 네 아내가 죽는 그런 고통을 한번 당해서 내 심정을 좀 알아봐라. 이런 선지자별로 이제 이렇게 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그 슬픈 사랑 이야기, 그 심정을 너희들이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죠. 자, 또 세 번째는 그 2장 13절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이 행했는데 하나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저버렸다. 두 번째, 그 터진 웅덩이를 그 물을 가둘 수도 없어. 그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첫사랑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추억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시켜 버리시고 싶은 마음이 어? 아주 굴뚝 같으시나 그 어려운 때에도 첫사랑 출애굽 때 출애굽하기 전만 해도 그래도 노예로 타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고센 땅에서 그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고 70명 가족이 들어가 가지고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룰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잘 살고 있었죠. 그 삶의 터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시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왔죠. 그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신랑이라고 이 씨 뿌리지도 못하는 광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온 백성이 다 따라 나온 것을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하시면서 첫사랑의 추억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이다 이렇게 추억을 하시는 장면이 2장에서 나오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백성이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안전하면 어떤다고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아주 귀에 전쟁 소리가 나팔 소리가 막 쟁쟁쟁쟁하고 이러니까 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봐버린 보여주신 미래 예언적인 그런 일들을 다 보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레미야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지만 4장 5장에서 살펴봤지만 그래도 바벨론이 그 못된 바벨론이 우리를 그래도 의로운 우리를 치면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워? 누가 의로워?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이 의롭다고? 야,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찾아와봐. 그럼 내가 이 성을 내가 사해줄게. 그 말은 뭡니까? 지난번에 하박국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박국 때는 어땠어요? 의인 찾아오라 그러니까 아니 하박국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돼가지고 의인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응? 저 못된 놈들 끌고 와가지고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덤볐다가 의인? 의인이 어디가 있어? 의인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그 에무나로 인해서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살게 돼 있어. 그거 내가 다 살게 조치해놨어. 너는 너의 네 믿음을 걱정해. 네 에무나나 걱정해라. 우리가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왜? 의인이 없어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한테는 아예 하박국한테 하셨던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예 야 의인 없어? 한 명이라도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사해줄게. 이럴 정도로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아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사는 에무나로 사는 사람이 공과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7장 16절과 11장 14절이던가요? 보면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그 북이스라엘이 차라리 너희들보다는 덜 악했어. 걔네들은 그냥 배역하고 등만 돌렸을 뿐인데 너희들은 이 못된 놈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야단치니까 아버지 맥살을 잡는 페류나 같이 패역한 짓을 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미 망해버린 722년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 지금이라도 용서할 마음이 있다. 아니, 망했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이미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런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배역했지만 유다는 아예 이 패역한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4장에서는 황폐해가는 이 유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정해졌다. 곧 멸망한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은 유다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도무지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2절, 5장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를 아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복도 못 주고 우리를 망하게도 못해. 재앙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해. 이따위 아주 못된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 24절에 또 5장 24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아까 서두에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까지도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도 당연히 여겨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속이 상해 하셔요. 그러면서 31절 아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은 아예 예언이 다 거짓이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되고 복준다 잘되고 복준다. 지금도
한국의 현대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가 아니지 뭐 거짓 전하는 자들이 거짓을 전하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데 31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또 그걸 듣고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 잘 되고 아이 하나님 믿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는 천국 가. 그럼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그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나 뭐 자기 그 암시에 의해서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서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자기 구원을 어, 결정지어 주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렇습니까?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에무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말씀했고 또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에무나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 사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서 이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학자, 서기관한테 그렇게 아예 딱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구약을 맺을 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죠? 그때 혹시 뭐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모세하고 같이 그 시내산 밑에서 구약 그 약속 맺은 사람이 계명 받은 사람은 여기 하나 한 사람도 없잖아요. 2500년을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할 때 그때 계명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승되어서 내려왔느냐? 우리는 구약도 받은 적이 없지만 첫 언약도 받은 적이 없지만 새 언약 자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와 또 기록돼서 이루어질 성취될 이 새 언약 전체를 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가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이미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성령 강림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거죠.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목적은 근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도 있으셨지만 약속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이 그 율법에 녹아 있는 정신과 뜻이 하나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적으로 네 형제와 자매와 네 주변에 있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율법이고 강령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서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임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딱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 뭔 얘기하다 일로 왔지?
자, 5장에서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의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지만 망해야 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장으로 넘어가서는 자, 지난주에 살펴봤죠. 북방에서부터 오는 멸망. 그러니까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6장 2절에 나타나 있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예루살렘 보고 지금 의인화시켜서 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 이 아름다운 딸, 이 딸을 내 손으로 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다 뽑고 파괴하고 멸절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래야만 다시 새로 건설하고 심고 다시 남은 자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갈 거야. 이 남은 자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1장 10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6장에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내 이 아름답고 이 우아한 예루살렘, 시온의 딸, 예루살렘아, 내가 멸절하리니 가슴 아프시지만 그런 얘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죠. 땅이여 들으라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하는데 안 듣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말씀은 안 듣고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전부 율법마저도 다 거절을 하면서 헛된 제사, 헛된 예배만 자꾸 드리면은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건 요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들어갑니다. 7장. 진정한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인데 이들이 지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제발 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예배, 제사 잘 들어라. 이런 얘기는 일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너의 길과 길이란 것은 뭐 방법, 메서드도 길이라고 그러고 way, 마땅한 도도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글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제발 바르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네가 제사만 지내고 개판으로 살면서 난 다 했어요. 할 바 다 했어요. 나 안식일 지켰어요. 나 11조 잘했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 있죠.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거짓말이래요. 네 길과 행위가 엉터리 빵터리인 놈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예배 제사 드린답시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할 것이다. 다 거짓말이라고 진짜. 그러면 그 자들이 말하는 구원도 가짜 구원이고 거짓말 구원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제의적인 거 다 필요 없다.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예배야. 그게 제사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거 거짓말하는 자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가 참으로 다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면 그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그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 우리가 도와야 할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그게 구원의 길이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근데 너희들 삶을 봐. 우상, 온갖 이방 나라의 우상들 다 갖다 섬기고 있지 않냐. 그걸 부족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성전 안으로 전부 우상을 다 끌고 들어옵니다.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겨요. 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건 전부 아니하면 조건절입니다.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지. 예루살렘 내가 성전이 있는 곳을 내가 망하게 하겠느냐. 응? 그런데 너희들은 도무지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이 땅에 응? 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언제? 여호야김 때 와가지고 요시야 때 잠깐 하던 여호야김 때 와가지고 바로 그 자식 때에 와서 이 무너질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 동그라미 해놓고 가짜 구원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이것들이 말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은 우리 구원은 따놓은 거야. 동그라미 쳐놓고 가짜 구원 써놓으십시오. 가짜 구원입니다. 그거 가짜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가짜 구원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이는 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아주 그냥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왜곡된 그러면서 오직 믿음 하면서 오직 은혜 하면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서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이걸 만드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참 끔찍한 일이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처음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실로에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거기 좀 안타깝지만 줄을 좀 빨갛게 그어 놓으십시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새벽부터 말해도 안 들어요. 새벽부터 너희를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너희도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아,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됩니까? 그런 소리를 누가 감히 합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똑같은 거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꼭 인격을 가진 인간처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었잖아. 새벽부터 내가 목이 터져라 불러도 안 들었잖아. 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를 불러도 너 대답도 안 했지. 그러니까 나도 안 들을 거야. 자,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렇죠? 자, 그런즉 16절입니다. 별표 넣으십시오. 그런즉 너희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도 안 들었으니까 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라.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구하래 보면 내게 간구하지도 말아라.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도 말아라. 간구하지도 말아라. 간청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뭐 예레미야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백성한테 말해도 울며 불며 외쳐도 백성이 안 듣고, 지도자들한테 가서 외쳐도 지도자들도 안 듣고, 왕도 안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깝깝합니다. 우리가 조금 뭔 고난이 있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다 참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게 뭔 죄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여담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조상의 죄 때문에 3, 4대가 벌을 받고 너희 조상이 잘하면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아니 자손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조상이 잘못했는데 조상을 혼내시고 끝내야지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왜 3, 4대까지 벌이 이어집니까? 그 말은 자 조상이 죄를 지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아니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함락당하고 망해버렸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다 흩어졌어요. 분명히 조상들이죠. 아니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니까 영향을 받지요. 부모가 잘못한 것,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그 시대에 태어난 애매한 후손들, 그러니까 그 영향이라는 게 3, 4대, 길어야 4대까지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 네 부모, 네 4대조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혼나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약하신 분이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3, 4대 조상이 악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아수르한테 처맞게 하고 바벨론한테 맞아서 멸망을 당하게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 후손들이어도 그 악한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3, 4대 그 당대에 태어난 손자들까지 3대 내지는 4대까지는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는 있으나 반대로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애문화를 갖춰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살면 그 후대는 그 자손들은 천대까지 영향을 받는다. 천대면 30년 잡으면 3만 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풍성함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또 그 조상들의 조금 잘한 것 때문에 선한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받는 것은
거기에 비할 바 없이 예, 크고 풍성하다. 이걸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뭐 기도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나시게 생겼냐면 그 아래 보면 조상들이 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이게 첫 소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여왕한테 이제 바쳐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런데 조상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못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손자들까지 좋다고 그거 하면서 부모가 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하는 거고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뭐 잘못된 판단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고 그게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부모하고 할아버지들이 시키니까 이제 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우상을 끔찍이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도 성전에서 나의 노를 아니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전제는 이제 뭐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재물 위에다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자기 피로 자기가 목이 잘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로 전제같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순교를 기꺼이 당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서신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제입니다.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다 내가 부을 거야. 너희들이 우상을 위해서 전제를 부은 것처럼 내가 이 땅에 그냥 아주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않게끔 내가 여기다 부을 거야 그냥 하시니라.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나는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너희 제사 똑바로 드려라 이런 거 명령한 적이 없어.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부탁했던 것은 이거 하나뿐이야. 이 명령을 했어.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제사 요구하신 게 아니죠. 강조하고 계시죠. 오직 뭐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밑줄 쳐놓으십시오. 별 표현하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내 것이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 그게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약속했잖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어길 리가 있겠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을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BC 1446년에 출애굽했습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586년에 멸망한다고 치면 지금 이제 20, 30년 남았지만 860년간입니다. 860년간 어땠다고요?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어? 한 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적 있냐? 860년간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다 때려 죽였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그때 전부 다 로마의 압제에 살다가 이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모양이다. 크리스토스가 오시는 모양이다. 하고 세례를 받으러 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득권층들은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한 명도 세례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만 보고 있고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 이런 자들만 전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25절,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을 더 행해가지고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좋아집니까? 갈수록 악해집니까?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면 이때도 악했다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킬 정도로 악했는데 이때보다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악해졌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악해졌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떳떳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29절부터는 이제 도벳산 사당을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을 합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바로 목도하고 있는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주 그냥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인자야 이놈의 새끼 너 한번 봐라 이놈아 저거 봐 저것들 뭐하고 있냐 하고 보여주는데 전부 성전을 등지고 우상 섬기고 있어요.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그건 이제 에스겔서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에스겔서까지 내년에 갈래나? 자, 좀 빨리 끝낼게요. 자, 31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래서 게헨나 이럽니다. 흰놈 하면은 히읗, 니은 자음이 그렇죠? 게.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게헨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옥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죠. 이 골짜기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골짜기의 하나인데 흰놈의 골짜기 안에 전부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거기다가 또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이방 그 우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쳐요. 아니 그 므낫세도 왕이란 작자가 자기 아들 왕자를 갖다 바치잖아요. 자기 인간이 그런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이 죽임의 골짜기다. 지옥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쓰레기 위에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니까 밑에다가 그걸 저기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그래서 불을 피우면 비가 와도 뭐 별로 비가 이제 뭐 예루살렘은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만은 비가 와도 밑에서 그 불이 계속해서 피워져 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속에서 이렇게 타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1년 내내 꺼지지 않아요. 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이죠. 불못.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바로 지옥불이지 않습니까? 불못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연상한다 해서 흰놈의 골짜기의 불, 게헨나, 그게 바로 지옥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 뭐 이건 이제 지난번에 그 뭐 특강 시간에 또 영의 세계를 다루면서 우리가 했는데 뭐 나중에 또 이제 틈틈이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게헨나, 이 지옥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 얼마나 아들들을 많이 죽였으면 매장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신 거죠. 어? 이런 결과, 이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냐고요. 이 예루살렘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끝장나야 된다. 망해야 다시 새로 건축을 할 거 아니냐. 뽑고 파괴하고 멸절한 다음에 다시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 새 희망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성전이니까 성소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땅을 거룩하게 하셔서, 당연히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성소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거룩한 땅으로 깨끗하게 해서 주셔야 하는데 누가 더럽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언약 백성이라는 장자들이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그 땅을 더럽힌, 성소를 더럽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땅을 너희가 더럽혔습니다. 내 땅을 너희가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걸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의 우상들은 차라리 그 나라 가서 섬겨라. 이들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1월 성신까지 다 신으로 모셨으니까, 아니 하나님 외에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늘과 별과 달, 모든 우주 전체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고 1장 1절에 선포하고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어느 종교의 어느 창시자도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어 하고 시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감히 그 얘기는 못 하거든요. 감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선포죠. 그 뭐 과학자들한테 너 입증해봐라 이런 과학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선포를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끝. 그러면 그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신이야. 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우리가 우주론적 논증이니 뭐 존재론적 논증이니 실존적 논증, 신의 존재 증명을 뭐 우리가 이제 그 자꾸 안 믿으니까 논리적으로 그걸 논증을 해서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학문이 된 것이지, 실은 그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면 맞아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믿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사도신경을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쭉 사시면 돼요. 그러면 무시험으로 바로 시험 없이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신앙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또 삼천포로 빠지니까 자꾸 삼천포로 빠진데, 이거 오늘은 10장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자, 네, 자, 오늘은 10장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8장부터 12장까지가 오늘 12장까지 해야 되겠다. 8장부터 12장까지가,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짐승들도 또 철새들도 때가 되면 그 창조 질서와 패턴과 그 법도를 따라 철새가 돌아와요. 남쪽으로 갔던 새도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남방에 가서 따뜻하게 지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북쪽으로 철새가 돌아오죠. 철새가 보니까 내비게이션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수만 마일을 날아서 어떻게 저 지구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길이 얼마나, 비행기도 길을 잃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만큼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철새들의 머릿속에 제2천렴이라는 성분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2천렴이 우리 머리가 멍청한 사람한테 이 새대가리야, 이 닭대가리야,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송은영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나? 자, 새대가리, 닭대가리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제2천렴 성분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이 새들이요, 자기장의 운동이라든가 이 파장을, 전자기파 이런 것들을 꼭 레이더 수준으로 감지를 합니다. 레이더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내비게이션 처리가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만 마일을 날아서 남쪽으로 갔다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쫙 다시 철새들이 철 따라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지도 못해. 지키는 건 고사하고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자꾸 왜 흥분을 하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니, 진짜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을, 혼미한 미자를 써서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믿는 게 좋은 거야, 믿으면 그냥 천국 가 하는 거를 맹신이라고 그래요. 착각해가지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선행 많이 하면 나는 구원 받아, 천국 갈 거야, 이걸 오신이라고 그래요. 과신이라고도 하고.
그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 자기 확신에서 구원이 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오죽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면서 매 7년 정긴 면제년 끝에 온 백성을 다 어린아이부터 타국인까지 함께 사는 외국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율법을 다 낭독해주고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듣고 깨우치게 해라. 왜? 뭐하게? 깨우쳐서 지켜 준행하게 행하게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왜 지켜 행하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율법의 정신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우치면, 그래서 지켜 실천하고 행하면 자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게 돼 있다. 자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옆에 계신 분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는 사랑을 잘 할 수 있으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또 11장 14절에 또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못된 놈들이 왜 형통합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잘못되고 악한 자의 형통과 이 패역한 자가 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신정론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 하박국 공부할 때도 있었고 또 시편 73편을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8장에는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 자, 8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이거 읽었죠. 자, 2절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한 예루살렘 사람을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내비두니까 썩어가지고 분토처럼 그냥 흙가루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그게 다른데 그게 마치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들이 무릇 내게 쫓겨나서 나중에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제발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덤들을 다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덤이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조상들의 뼈를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보물도 좀 숨겨놓기도 하고 뭐 이럴까봐 무덤을 다 파헤쳐버립니다.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만행들을 저질러요.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따라가고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도 참 것을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철새도 다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9절입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우리가 성문서라고 하는 지혜문서라고도 하는 케투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성문서라고도 하고 케투빔 또 지혜문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 이 말씀이 곧 지혜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결혼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혜와 결혼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해라. 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데, 특히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다른 나를 보낼게, 보혜사 성령을. 그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생각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면 지혜를 버려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 예루살렘 성을 보고, 지금 딸 내 백성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샬렘 샬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이름만 그렇지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깨버렸잖아. 없다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시는지 예레미야가 우시는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끊어졌도다 내 창자야 내 창자야. 아유, 주님.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셨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창자가 끊어졌다는데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졌는지 예레미야 창자가 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는고.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1절 별표 줄 그어놓으십시오. 딸 내 백성,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도 있지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교회를 내 손으로 칠 수밖에 없는 상하였으므로 하나님도 상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상하니까 나도 상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니까 독생자 모노게네스인 예수님을, 한 분뿐인 독종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상하니 나도 상한다. 네를 죽여야 되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들 이제 뭐 일제 식민지 살고 또 뭐 6.25 그 동란을 거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이제 교육도 많이 못 받고 자녀들도 교육을 많이 못 받고 이제 그런 세상에 살던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말 안 듣는 놈 형들한테 막 할머니들이 나가 죽으라고 이제 처음에는 막 그 욕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협박을 하시냐면, 이 애미가 죽는 꼴을 네가 봐야 정신 차릴래?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죽는 꼴을 봐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뭐 꼭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뭐 그런 유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 지금 이런 걸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불타고 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슬프다. 네가 상하니까 나도 상하고 네가 슬프니까 나도 슬프고 네가 죽으니까 나도 죽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머리가 슬픔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뭐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생각은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합니까? 가슴? 마음은 또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습니까? 마음이? 뇌에 있습니까? 손가락에 있습니까? 발가락에 있습니까? 마음 주머니에 있어요? 자, 어법상 이 사람들은 심장, 심장을 많이 얘기해요. 예. 우리는 이제 생각은 여기로 머리 아파,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죠. 그럼 머리로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동양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심장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눈이 어디 달렸어요? 머리에 달렸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을 해가 슬픈 생각을 하면 기쁜 생각을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폭발되고 샘솟듯이 슬픈 생각을 하면 머리에서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이 눈이기 때문에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수도꼭지가 틀어져요. 눈물이 쏟아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으로 레토릭이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거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야, 머리통이 얼마나 슬픈지 물이 돼버린대요. 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걸. 머리가 물이에요. 물.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어찌하면 자, 이 애통을 아주 진짜 이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에레미야하고 바룩만 그래. 백성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예 6절입니다. 네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아예 하나님 알기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칠 것을 꾸미는 거예요. 못된 거죠.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도대체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빼놓고는 바룩 빼놓고는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참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느냐. 13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후손들이 조상들 가르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이방 것들 좋아하더니 거기 가서 이제 섬겨봐라.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23절, 24절 별표 해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아까 말씀했죠.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게 지혜인데 지혜를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있는 지혜라고는 뭐만 남았어요? 인간의 지혜만 남았겠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지혜 자랑하지 말라고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인데, 말씀의 지혜고 로고스의 지혜인데 자랑을 해요. 지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데 결국 뭐예요? 인간의 지혜, 알량한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그거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부자, 그의 부함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호세아서에서도 뭐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의로우신 분이고 참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거기 줄거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뭐처럼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명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주 그냥 딱 못 박아서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리려면 앞에서 댄스하고 춤추고 무용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 준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10장. 그냥 10장 하고 끝낼까요? 예, 네, 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또 빨리, 네, 내가 너무 착해진 것 같아. 너무 회개한 것 같아. 빨리 끝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이방 나라의 열방의 것을 배워봤자 뭐예요? 우상 숭배밖에 더 배울 게 뭐 있겠어요? 이방 신들 섬기는 거 그거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괜한 것 가지고 겁주면은 두려워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자,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고 계시는, 계시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 10절.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분이죠.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가 영원 불변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 이방 그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는 아니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열방들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4자. 그래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창세기 1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 신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또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가짜 신들,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하리라. 그거 다 가짜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무슨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인간이 못하죠. 그건 그냥 나무고 돌이고 쇠고 금은 목석,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것 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도 나중에 에레미야서에서 인용해 가지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아데미 신전에 가 가지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다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 하나님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죠. 다른 신? 그런 건 신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게 이 고향에 가서 또 이제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예레미야도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돗에 갔는데 아나돗에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자, 살펴볼까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마. 아까 그러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지금 탄식이 지금 10장에 지금 17절부터 백성들의 그 탄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제 11장에서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1장에서 지금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에 이제 배쳐가는 게 후반부에 지금 나오는데요. 자, 10장은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대로 지금 이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한번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맥이 끊기니까 자, 17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라도 내가 제발 정신 좀 차리게끔 하기 위해서 포로 잡혀가는 그런 고난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라도 제발 좀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먹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형통하지도 못하며 또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요. 왜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런데 살 길은 뭡니까? 포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는 것이. 호랑이가 나와서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잡아 물어 죽여요. 그때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호랑이 굴입니다. 바벨론에 가 있으면 바벨론 침공은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고난 중에 좀 깨우치라고. 들을지어다 22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무슨 소리? 북방에서 오는 건 누구예요? 바벨론. 예,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자, 이 좋은 말로 할 때 안 얻어맞고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꼭 얻어맞아야 말을 듣는 애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항상 반복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는 반복 순환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고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전을 하되 순환은 하되 앞으로 진보하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볼텍스 이렇게 순환하면서 점점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근데 역사의 퇴보도 있죠. 잘못한 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잘못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런 중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걸 보수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뒤로 가요. 뒤로. 퇴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가는 건 진보예요. 제자리를 지킨 건 보수예요. 근데 지금은 퇴보하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면서 반복하면서 뒤로 가요. 반복했던 것을 교훈 삼으면 앞으로 그래도 전진하면서 역사가 반복 순환된다. 이렇게 보는 놀랍게도요. 태양계가 우리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천 해명이 이렇게 돌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돌면서 운행을 하죠. 그런데 이 태양계 자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요. 초속 1초에 217km를 태양계가 가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 태양계를 우리가 지구가 막 이렇게 돌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론가는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아마 짐작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겠죠. 시간이 끝날 거니까 언젠가 그 운행이 스톱이 되는 날 지구의 종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데 아놀드 토인비 때는 그런 천문학이 발달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태양계 자체가 어디론가를 운행하고 있다는 그것을 몰랐을 텐데 역사학자라 그런지 역사를 가지고 똑같은 그 태양계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학자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장까지 하고 11장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을 좀 보면 다음 주까지 하면 다음 주까지 해서 52장까지 예레미야 52장까지를 마무리하는 걸로 2주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뭐 거의 다 읽어가지만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어플 틀어놓고 한번 그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자, 나중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상고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둔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지 않으면 또 감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진행하는 이 성경 공부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최대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그 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뭐 그래도 갈수록 이제 좀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 했으니까 4장을 했네요.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52장까지 다 한번 전체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빨리 끝내고 네. 그 중간에 10분 안 쉬고 그냥 이렇게 1시간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서가 너무 힘들어하고 예, 그래서 민서야 약속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1시간 반만 하는 거야. 언제 약속했어? 야, 얘 약속 안 했네. 돈가스 먹으면서 약속했잖아. 아, 네가 짧게 해주라며. 오늘은 음, 그래 알았어. 이제 더 회개해가지고 그러면 1시간 20분만 하도록 할게. 그래요. 우리 모임은 아무래도 다 빠짐없이 이제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군산에서도 또 이민구 목사님 그 가족들 오신다고 그러니까 구정 막 지나면은 이제 김현숙 권사님도 좀 한가해지시죠. 네, 모여서 우리가 식사라도 이 근처에 있는 분들 또 옛날 역전의 용사들 계시잖아요. 우리 저 박순애 권사님이랑 또 뭐 김수미 집사님 그분들도 좀 다들 얼굴도 좀 보고 새해 인사도 좀 하게 김현숙 권사님이 저기 그분들 좀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날짜는 2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에스라 성경 강좌죠? 8일부터. 8일. 예, 예. 아이고 하전도사님께서는 또 거기 주방 봉사 하시느라고 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이 설날 다음 토요일이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그때 한번 어, 광주에 계시는 분들도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부 한번 얼굴 보고 또 신년 맞이 예, 식탁 교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날짜는 다시 더 조정해서 가능하면 다 참석하시는 그런 날을 잡아서 한번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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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주에 장 뵙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이민구 목사님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수가 참 많으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 한번 보내세요.